찬양 내 삶은 주의 것, 시선 등으로 잘 알려진 찬양 사역자 김명선 간사. 예수전도단의 캠퍼스 워십과 화요 모임,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예배 뷰티풀 워십의 예배 인도자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 왔습니다. 여성 사역자로서, 엄마이자 아내로서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온 시간들. 그런데 지난해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던 남편이 힘겨운 투병 끝에 하나님 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든 아픔. 그러나 여전히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 김명선 간사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주 생명의 신비 안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자기계발서 성공술 이런 책에서 보면 아주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죠.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무엇을 선택할 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또 내가 주체가 돼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세상에서는 많이 주죠. 맞습니다. 그만큼 내 인생에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필요하겠지만요. 사실상 우리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죠.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는요. 이러한 고백들을 찬양으로, 삶으로 이런 귀한 고백을 전해주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네, 찬양 사역자 김명선 간사님인데요. 이 시간 저희에게 뜨거운 찬양과 간증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우리 김명선 간사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명선입니다. 오늘은 저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저는 어릴 때 저를 생각하면 마치 가면을 쓴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만나서 너무너무 신나게 잘 놀고요.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목소리 되게 큰 애들. 활발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리고 막 반장 이런 거 되게 잘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장인데 체육부장을 겸임하는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학부장 해본 적 없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렇게 활발하고 유쾌하고 신나고 막 즐겁고 이렇게 지냈는데 실상 저의 진짜의 모습은 이 가면을 벗으면 좀 슬프고 우울하고 그랬던 모습이 있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가정을 잘 돌보시지 않는 도박 중독이었던 아버지와 또 그 아버지로 인해서 그 삶의 모든 짐을 다 안고 계셨어야 되는 어머니 밑에서 이제 자랐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 저희 어머니가 되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기억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그래도 모여 있으면은 작은 걸 먹어도 즐겁게 먹고 떡볶이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맨날 그 떡볶이에 막 밥을 말아먹고 했던 기억이 나요. 저희 집이 이제 그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도 살고 건물도 있고 2차선, 4차선 도로도 있는 그런 동네,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는 그런 동네에서 조금 이렇게 외진 곳으로 오다 보면 쪽문 같은 차가 한 대밖에 못 다니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럼 그 길로 들어가면 이렇게 쭉 저희 동네로 가는 길이 펼쳐지는데 왼쪽에는 국화밭이 있었고 때가 되면 튤립이 폈고 오른쪽에는 아카시아가 쫙 있었고요. 배나무 밭이 있었어요. 그 길을 따라가다가 또 올라가다 보면 무덤도 나오고 소소도 나오고 그 길을 따라가다가 더 올라가 보면 이제 제가 살던 무허가 판자촌들이 있는 무허가 집들이 있는 산동네가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살았는데 밖에서 막 친구들 만나서 신나게 막 놀다가 이제 그 쪽문 같은 문을 들어가면 그때부터 저는 좀 슬프고 말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면의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주님이 그때도 나를 보호하셨구나.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지하실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옛날이니까요. 막 비디오로 이렇게 지옥불이 막 활활 타는 보여주면서 막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 안 하면은 이 지옥이 떨어진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서 생각나는 모든 죄를 고백했어요. 막 엄마 주머니에서 돈 훔쳤던 거, 그리고 막 친구들이랑 싸운 거, 동생 못 살게 군 거,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 대로 정말 오늘 내가 까먹으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다 죄를 고백하고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 안에 자유가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제는 네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더라도 주님이 너를 용서하신다. 그게 초등학교 5학년 12살의 마음에 정말 믿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교회에서 막 춤을 추고 나서 이렇게 안녕 친구들이랑 인사하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저희 집도 골목으로. 근데 그때부터 제가 춤을 췄어요. 그 아무도 없는 산길이 주님만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산길이니까. 제가 그 구원의 감격 잘 모르지만, 복잡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다니,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니, 막 춤을 춘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당시에 이렇게 경배와 찬양 이런 문화들이 좀 있었는데, 막 발레하는 사람처럼 돌면서 춤을 추고, 율동을 혼자서 막 길에서 혼자 했어요. 지금 이제 찬양사역자의 길을 걸으면서 저에게 사람들이 언제 찬양사역을 하기로 결정하셨나요? 이런 질문들을 할 때마다 제가, 주님이 나를 언제 보셨을까? 네, 바로 그때였구나. 그때 아무도 없을 때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보셨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양면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주님의 보호 안에, 또 교회의 보호 아래서 이렇게 제가 잘 자랐었어요. 또 한 가지 에피소드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 만났는데 이제 뜨거웠거든요, 제가. 그래서 막 새벽 예배 가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산이잖아요. 이제 산에서 이렇게 교회를 가야 되는데 밤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쵸. 그런데 너무 나는 교회 가고 싶고, 그래서 근데 저희 집은 산이고 막 개울도 있고 이랬어가지고 막 무서울 때 헛것도 보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 저 오늘도 용기를 내서 예배 드리러 가고 싶어요. 그리고 막 중학교 때 이렇게 막 산길을 내려올 때 한 번은 저희 집에 이제 집 밖에서 키우는 큰 개가 있었는데, 걔가 같이 따라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무서운 거죠. 그래서 걔랑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면서, 걔 이름이 해바라기였는데, 해바라기야, 오늘 내가 예배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올게. 해바라기. 나랑 같이 가자 하다가, 너 이따가 알아서 집에 가야 돼? 막 이러면서 막 내려왔는데, 정말 그 쪽문이 있는 데부터 올라가, 이제 안녕 했는데 얘가 진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 따뜻했어요. 하나님이 이 개를 보내주신 것 같고, 무섭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이제, 비록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좀 힘든 삶이고,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 저희 집 와본 친구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반장이니까, 그냥 활발하니까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삶을 살아왔었는데, 이런 보호 속에 살다가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는 대학교 때. 네. 이제 훈련 받으면서,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저의 삶의 간증을 이어가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은데, 제가 그 산길을 걸을 때마다, 무서울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있거든요. 다 아실 거예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이 찬양 아시죠? 저는 정말 무서울 때마다 항상 그 찬양을 불렀어요. 네. 그 찬양을 부르면 주님이 막 이렇게 낯선 사람이 다가와도 물리쳐 주실 것 같고, 귀신이 나타나도 물리쳐 주실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능력 있으세요. 크신 분이에요.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불렀던, 어릴 때 배웠던 찬양인데,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제 음반 낙헌제 1집의 첫 번째 곡으로 수록했어요. 그 찬양 함께 불러드리고 계속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함께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내고 나서 이제 대학교에 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섬겼던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처음 갔는데 저는 이제 꿈이 많던 신입생이었는데 우연찮게 갔던 예수전도단 모임에서 그 작은 동아리방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잔뜩 치장을 하고 갔었어요. 마스카라 이렇게 하고 얼굴 잔뜩 최선을 다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대학생이니까요. 갔는데 처음에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형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정감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안정감이 어떤 돈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성적이나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안정감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안정감이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이렇게 울었어요. 엉엉. 막 울고 나서 여태까지 내가 알던 그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 알아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다를 깨닫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기 시작했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중요한 요인이 저는 진짜 그곳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간사님들 그리고 선배님들을 통해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내가 이제는 가면을 벗어도 되겠구나. 행복한 척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즐거운 척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가면을 벗었죠. 화장도 함께 벗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만 알아가는 남들이 20대. 알아보던가요? 제 친구들이 못 알아보는 주님만 알아가는 삶을 이제 20대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 때 가장 저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과 즐거움이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었어요. 찬양하는 게 너무 즐거웠고 말씀 듣는 게 너무 즐거웠고 양육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서히 예배하는 게 너무 좋다. 네. 찬양하는 게 너무 좋다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를 4년을 졸업하고 나서 선교단체 간사로 지원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사역자의 길을 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들은 난리 나셨죠. 특히 이모들. 네가 어떻게 너네 엄마한테 그럴 수 있냐. 엄마가 얼마나 너를 힘들게 키웠는데 그렇게 보장이 안 되는 곳에서 너가 엄마 뒷바라지 이제 네가 해야지. 이런 말 들었는데 저에게 제일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지만 대학교에 가서 전도하고 친구들 청년들 데리고 와서 양육하고 밥해 먹이고 그게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곡이 있어요. 바로 시선이라는 곡인데요. 저의 10대, 20대를 생각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등록금을 그때그때 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됐고 하나님 제가 학교 계속 다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그리고 사역자로 살면서 이렇게 넉넉하지 않게 정말 오늘 일용할 양식을 받아서 먹고 다시 사역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주시면 살고 이 삶을 계속 살면서 제가 약간 입버릇처럼 하나님 제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런 고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렇게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묵상하는데 그 예레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때 결혼을 갓 하고 사역자로 있을 때긴 했는데 이전에 험하고 힘들었던 시간보다 결혼해서 사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큐티를 할 때 항상 노트에 적었거든요. 근데 노트에 적을 때 하나님 저도 예레미야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막 썼는데 제 마음속에 네가 무슨 나라를 위한 기도야. 너나 잘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전에 헌신됐던 너 어디에 있어? 막 이런 마음이 제 안에 확 들면서 나나 잘해야지 막 하고 있는데 그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이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명선아 네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수준이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은 너지만 일하는 건 나이기 때문이야.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때 시를 썼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볼 때 주님이 일하신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주께서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가사를 쓰고 띵가띵가띵가 찬양을 불러서 곡을 썼던 게 시선이에요. 네. 그래서 그 곡이 이제는 그 이후에 알려지고 불리워지고 했는데 특별히 그 찬양의 2절에 보면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제가 20대 때 전도여행 다니면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또 캠퍼스에서 사역하면서 그 사역자들의 녹록치 않은 삶을 보면서 이 땅이 정말 황폐한 땅 같지만 그 땅 안에 있을 때 그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을 너무 존경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사를 적어서 만들었던 곡이 바로 시선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시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제가 이 곡을 지었을 때는 결혼 생활 1년차 때였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연애할 때도 좋았지만 결혼할 때 더 좋았어요. 깜짝 놀라셨죠? 훌륭한데. 지금 네. 부러워하는 사람이 그래서- 너무 많아요. 네. 남편은 이제 기독교 관련된 직장에서 월화수목금 일을 하고 토요일 주일은 이제 제가 사역을 다니니까 사역할 때마다 항상 아기띠를 메고 뒤에서 자기가 찬양할 때마다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찬양해 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제가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 또 뭐 출산하고 육아해서 사역을 못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너무 잘 도와줬던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즐겁고 또 출산도 하나님이 때에 맞게 아이를 주시고 그리고 제가 부른 찬양 시선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이제 사역도 재밌고 이렇게 지금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산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저는 대형 마트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서 직장 다니는 남편이 있으니까 이렇게 마트에 가서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가격을 비교하지 않고 이렇게 담아 넣는 저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럼 집에 와서 막 회개하고 너무 저 돈 많이 썼나 막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친구들은 대부분 뭐 간사랑 결혼하는 친구도 있었고 전도사님이랑 결혼할 수도 네. 있고 그래서 저는 직장인이랑 결혼했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김명선은 좁은 길을 끝났다 그런 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썩 넓진 않았는데 그런 소리가 있을 정도로 되게 결혼 생활이 누가 봐도 즐거웠고 행복했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저에게 너의 시선을 정말로 나에게만 돌이켜라. 네가 만든 곡에 대해서 네 삶으로 보여줘라. 하는 일들을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2015년 10월 정도예요. 저희 남편이 기침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병원에 가도 뭐 이비인후과나 가정의학과 가도 약을 받아와도 별로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곳은 문제가 없었고 한 달 정도 기침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제가 갔었고 병원에서 여보도 온 김에 사진 좀 찍어라. 약 먹어도 안 나니까.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또 다른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무언가가 발견이 된 거예요. 하루 만에 회사 이제 아침에 오전에 반차를 내고 이렇게 병원에 갔었는데 퇴원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검사, 조금 더 이것도 검사해서 한 이틀, 3일 정도 병원에 있었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이 이제 결과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때 남편이 38살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암에 걸렸을 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간에 한 13cm 정도의 큰 암덩어리가 있었고, 폐에도 전이가 되고, 복막에도 전이가 되어서, 처음에는 병원에서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하더니, 수술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손 쓸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장면이 떠올라요. 이렇게 저희가 1인실에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TV에서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고 의사가 와서 얘기해 주는데 아이들이 옆에 막 TV 즐겁게 보고 있으니까 부둥켜 안고 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사 가고 제가 남편한테 여보 아이들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좀 먹을 것 좀 사올게 하고 병원에서 나왔어요. 병원 앞에 이렇게 횡단보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제가 저희 남편을 소개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던 장면부터 이렇게 스쳐가는 거예요. 처음 교제를 하기로 했었을 때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게 이렇게 필름이 돌아가는데 너무 행복한 영화인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영화가 확 지나가고 나서 제가 주님 아직 안 돼요. 왜냐하면 남편은 저를 위해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일하고 사역 같이 하고 아이들 돌봐주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행복해 라고 한 것밖에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도 시간을 주셔야죠. 아직 안 돼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정말 제 인생에 몇 번 없는 그런 확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을 저에게 주셨는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셨거든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그 말씀이 제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떠오르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딱 듣고 남편에게 달려갔죠.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어. 우리 살았어. 남편이 그 자리에서, 그 병상에서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수요일에 퇴원을 하고 금요일에 이제 저희 교회에 금요 부흥회에 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몇백 명의 사람들이 앞에서 막 찬양을 하는데 저랑 남편이 제일 뒤에 앉아 있었는데 남편이 기침 때문에 찬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희 남편이 기독교 그 음반 담당을 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찬양하는 일을 한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찬양 사역자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주님, 제가 지금 기침이 나서 찬양을 못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주님 찬양하는 삶 계속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정말 신기하게 갑자기 기침이 잦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때 느꼈죠. 뭔가 있구나. 이거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뵀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희에게 시편 118편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전체를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시도다가 앞뒤로 나오고 그 중앙에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17절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저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청년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는 분당의 할렐루야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찬양 사역을 했었는데 그 청년들과 함께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이다. 그래서 영광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이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이 시간들을 통과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때 그제로부터 이제 회사를 더 다닐 수는 없었어요. 다닐 수 없었고 기도하면서 요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라도 보성에 있는 암환우들을 위한 복내마을이라는 곳에서 너무 경관이 좋고 환경이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곳을 몇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그곳에서 요양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하고 묵상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렇게 등산하고 유기농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거기 계신 암환우 분들과 함께 요양을 했고 저는 남편이 원했던 대로 계속 아이들과 함께 그 교회를 섬기고 하던 일들을 계속 섬겼어요. 저는 그 뷰티풀 월십이라는 모임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뷰티풀 월십이라는 모임은 여성들을 위한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뜨거웠던 젊은 여성들이 결혼하고 출산을 하면서 잠옷실에 거의 갇혀 있잖아요. 잠옷실에서 나와서 그냥 마음껏 예배하자. 그래서 아기들 데리고 오고 아무렇게나 함께 해도 돼. 아이들이 좀 떠들어도 찬양님도 진지하게 하고 설교도 하고 하는 모임이 뷰티풀 월십입니다. 그 뷰티풀 월십이라는 예배를 섬겼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은 이제 매일매일 SNS, 페이스북에 일기를 썼어요. 저희 남편은 성격이 좀 조용하고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자기 생각들을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썼던 게 담도함 일기예요. 병명이 담도함이었거든요. 담도함 일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다. 그 계획 안으로 제가 이제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암에 걸리게 되었는지 자기가 그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쓰고 또 다음 날 2일째는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생활 습관이 어땠는지 또 3일째 하면서 하루아침에 암 환우가 되어서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일기를 동일한 시간에 써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글들로 사람들이 더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이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 주시기도 하시고 남편이 직접 격려하기도 하고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2015년 11월 4일 담도함 1일째. 오늘 다시 주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만드신 큰 계획 속으로 들어갑니다. 담도함 4기. 폐와 뼈의 전이. 이것이 저의 상태입니다. 주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합력하게 하시는지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6년 7월 19일. 마음은 절대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교만의 선봉에 서지 않고 찬양의 제사장이 되어 이 영적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이미 받은 것은 능력으로 남기고 또다시 내 손을 털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큰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처음에 병원에서 4개월 진단을 받았거든요. 남편에겐 말하지 않았지만 병원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4개월이고 항암을 하게 된다고 해도 6개월 이상은 보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때 믿음으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또 저희에게 약속이 있잖아요.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은 뭔가 잘 될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말씀을 붙잡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11월부터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7개월을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제가 섬겼던 그 뷰티풀 월십에서 음반 작업을 했어요. 친구들은 같이 섬기는 동역자들이 지금 너 이거 안 해도 돼. 괜찮아. 너 안정되면 하자 했는데 저희 남편이 되게 원했어요. 너 예배를 위해서 꼭 필요해 하면서 남편이 많이 지원했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재정이나 이렇게 암 환자가 돼서 얻었던 재정들을 지원해주면서 이 음반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때 수록했던 곡이 주가 나를 돌보사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했던 묵상, 그러니까 제 노래는 대부분 큐티거든요. 했던 묵상에서 그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실 것들을 듣고 나서 그 마리아의 찬가가 있어요. 딱 그때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괜히 동변상련을 느끼면서 저도 이제 출산의 그 신비를 경험하고 나서 그 곡을 썼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가사가 써졌는데 곡이 안 써지더라고요. 몇 번 시도했지만 그러다가 한 2월 정도에 남편을 위해서 제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 가사를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 가사가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새해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으십니다. 또 생명의 신비 안으로 우리를 넣으십니다.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라는 가사였는데 그 가사가 떠오르면서 그 곡을 썼어요. 그래서 주가 나를 돌보사라는 곡을 이 시간에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나를 돌보사 내게 복을 주셨네. 내게 큰 일을 행하셨네. 그의 이름 거룩하며 그의 긍휼 영원하네. 그의 능력을 보이셨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네. 줄인 자를 만족해 하며 그의 그 길로 우릴 기억하네. 주 능력의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시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릴 덮네. 주 생명의 신비 안에 우리를 이끄시네.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릴 살리네. 내 영혼 살리네. 주가 나를
돌보사 내게 복을 주셨네. 내게 큰 일을 행하셨네. 주의 이름 거룩하며 그의 긍휼 영원하네. 그의 능력을 보이셨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네. 줄인 자를 만족해 하며 그의 긍휼로 우릴 기억하네. 주 능력의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시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덮네. 주 생명의 신비 안에 우리를 이끄시네.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살리네. 우리 살리네. 주 능력의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시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덮네. 주 생명의 신비 안에 우리를 이끄시네.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살리네. 내 영혼 살리네. 내 영혼 살리네. 어떻게 하세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주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주님이 하실 수 있고 주님만 아시는 건데 그냥 흐름을 보세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제는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호연아, 아빠는 호연이를 너무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이 호연이를 너무 사랑해. 호연이도 하나님 많이 사랑해야 돼. 안녕. 8월 20일 부름을 받았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 부르심이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완전히 드렸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이 내 숙제구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